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벽 아버지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함께 또한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는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보할 때에 그 중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이 전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 기도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나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 아버지의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살아있는 진짜 신과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거짓 신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상은 계속해서 달라고 말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마저 포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우상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재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 같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끊임없이 포기하라라고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있다면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 포기이고, 우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동은 일종의 거래라고 합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고 거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행동들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저도 봉헌 시간에 11조에 대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바른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익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11조 제가 헌금 내역을 보지 못하지만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그 11조 봉투 하나만 봐도, 거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만 봐도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정당화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차라리 연약하고 부족해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는 지금까지 말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사도 바울은 우상을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는 8장 4절에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지만 그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우상을 귀신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거기 가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절에 가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성찬 속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바쳐진 제물이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실 타종교인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과 우상 숭배자를 거부하는 것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타 종교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거부하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와 같지 않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죄인 취급하거나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의무는 있어도 미워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의무는 있어도 그들을 정죄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고 타종교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도 나와요.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게 되면 괜히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모른 채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 식사에 초대해서 가려고 하는데 함께 식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집에 있는 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혹은 그런데 누가 그것이 제물이었다라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이 왜 그것이 제물이었다고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으로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먹어버리면 그 말해준 사람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 음식에 뭐 귀신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안 되는 것도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슷한 적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가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한다라고 하면 연약한 성도들 중에 상처를 받거나 또 관계가 멀어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술과 담배는 분명히 죄는 아니에요. 이제 술을 먹고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자유보다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배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상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변의 상가분들이 교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문을 닫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는 문을 닫고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했었죠. 또 우리의 주차 문제가 또 상가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가분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나 오래 계시는 분들은 교회 가까운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 그렇게 주차를 하는 것도 사실은 배려입니다. 또 다른 것은 교회 올 때의 복장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 날이 더울수록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쁜 옷이라고 입고 오는데 요즘 옷들은 사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여성분들 요즘 입는 옷 중에 그 타이즈라고 하나요? 그 옷 교회에 입고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 사실 서울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예쁘다, 편하다, 뭐가 문제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은 가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사실 나의 편함,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잠잠한 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이 반대적인 상황이죠.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편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나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도 하고, 그래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함, 모든 것이 괜찮은 나의 가함을 내어주는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가하고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지 않기도 하며 또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시선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유익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숨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 공동체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가 곧 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에 의하면 백신이, 처음에 개발되었던 백신이 다시 재확산되는 일, 감염을 막는 일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일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가 심각한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안정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원들, 직분자들, 또 피택자들, 모든 성도들 참 연약하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오지 못하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정준 집사님과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민주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통증이 있어서 7월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또 직장은 나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 휴가를 그 몇 개월 다 쓴 상태, 코로나 사태와 함께 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